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야 하지만 저는 그럴 재주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부디 함께 해주시어서 이 시간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종종 서점을 한 번씩 놀러 갑니다. 더워가지고 놀러 가는 건데, 그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요즘 되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이제 전에는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서양 철학자들의 책이 꽤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약용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학자, 그 학자의 책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책이 한 권 나온 것을 또 새로 살펴봤습니다. 제목이 이러합니다.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뭐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의 제목에서 착안해서 좀 정해봤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이제 학자는 조선 후기에 이제 관료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아마 굳이 막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당시 조정의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거의 18년 이상 꽤 오랜 기간 이제 귀향을 가며 억울한 귀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 기간 가운데 그가 많은 저서를 쓰기도 하고 많은 책을 남기며 오늘까지 우리와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잇대어지는 일을 그 기간 동안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정약용만큼 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표제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앞에 화면처럼 3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위에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노란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다라고 알려진 시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아마 억울함으로 치자면은 앞에 방금 말했던 정약용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꽤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고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날아오는 창을 눈앞에서 되게 여러 차례 피합니다. 나아가 성에서는 도저히 지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사무엘에게로 도피했다가 나라의 여러 곳을 도망 다닙니다. 근데 나라 안에서도 도망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이 가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57장인데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56장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6장을 딱 보면은 표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표제 다윗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자, 가드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음 말씀을 띄워줘 볼 수 있을까요? 방송실 다음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자신이 죽였던 그 적의 장수의 나라에 가서 지내고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잡혔어요.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여기까지 갔을까? 꽤 처절했던 도망 생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여기에서도 잡혀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서 오늘의 시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적국에서도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길도 없고 인적도 끊긴 어딘가에 한 동굴까지 이르렀던 것이 오늘 다윗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아마 세상을 살아가다 한없이 헤매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날도 있고, 또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고 나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몸둘 곳은 있겠지만 마음둘 곳이 없어가지고 밤새 뒤척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고민과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어찌나 위축이 되고 내가 작게 느껴지던지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내 마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쳐요. 다들 이것을 이겨내고자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또 나아가 신앙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이겨보겠노라 다짐하며 극복하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이 길어질 때, 이 끝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의심이 두리우기 시작하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숙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동굴과도 같은 날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기도하러 새벽 예배에 갔지만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던 날들이 꽤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에 마주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 삶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3절 맨 위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어려운 상황 자체가 얼른 허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겪는 하루를 딱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저 나쁜 사람들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답으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며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에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무엇이 다를까? 다윗, 방금 기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원수를 무너뜨려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바꾸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꽤 비슷해요. 근데 방금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다린 하나님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그대로 볼게요. 네, 방금 그 말씀을 가지고 세번역 성경,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내시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역하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신다라고 번역하셨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다윗이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인자와 진리.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약자를 향한 사랑,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진리는 에메트라는 용어로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성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방법으로 일이 풀어지길 바라지만, 다윗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며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나의 어려움이 풀어지길 바란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구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의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무엇보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산다면 한 가지를 더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나에게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성경이 그런 모습을 나에게 그늘 아래라는 용어로 묘사하곤 합니다. 특히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방금 의도적으로 방금 이 1절 말씀을 뒤에 해석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평온할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 온 다음 무지개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는 3절과 4절 이러한 고통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쯤 더 된 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울증을 겪던 날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우울증 하면은 꽤 흔한 증상인데, 그 당시 우울증 하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관심간부로 딱 하면서 지정해가지고 자주 살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눈을 뜨면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너무나 싫었고, 또 이 사람들이 나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이 사람들 또 내가 주말에 혹시나 어디 도망가진 않을까, 왜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지, 뭔가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면담을 부르는지, 왜 자꾸 다들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꽤 침체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좋든 싫든 저도 다른 사람들도 그냥 주어진 일과를 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일단 어느 날 다 지나갔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날 전역을 했고 어느 날 전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일을 겪고 8년, 9년째 되는 날 문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산책하다가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때 나를 귀찮게 하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도
20대 초반 청년인데 나랑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 친구들도 아침에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눈을 비비면서 나를 찾아와서 내 방 문을 두드렸을까? 이 친구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주말이면은 쉬고 싶을 텐데,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을 텐데, 감신하는 핑계로 나를 찾아와서는 목욕탕을 가자, 마트를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데리고 나가주던 이 친구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번도 욕설이나 큰 소리 내지 않던 선배 간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면담 가운데 되게 크게 호통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선임의 표정이 저에게 혼내고 있는데 분노가 아니에요. 과연 이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많은 이들이 나를 정말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고서 또 하나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에게 아래 푹 두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늦게서야 제가 깨닫습니다. 우린 종종 동굴에 있는 듯한 하루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날 때에는 겪는 시간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자와 진리 되시는 헤세드와 에메트 되시는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에게 아래 내 삶이 강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 다윗은 우리나라도 또 적국에서도 갈 곳이 없이 결국 한 굴로 들어갑니다. 함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굴로 갔다고 하네요. 아둘람은 이스라엘에서도 블레셋에서도 살 수 없었던 다윗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아둘람에 있던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교회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마지막 아둘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아둘람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은 누군가를 위로하며 함께해 주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었지만 여전히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을 따라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주께 달려갑니다.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주께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 죽을 힘 다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 가운데
인내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공동체, 아조담과 같은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아가 이번 주는 내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시겠습니다.